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집필한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의 중심적인 핵심이나 신앙이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한번 서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중에 어떤 곳이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인접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그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요한 1서 2장은 요한 1서 2장 저거 여러분이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 요한이 갑자기 속지 말라. 이거는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 1서 2장의 내용은 뭘 속지 말라 그랬을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그노시즘이라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색깔과 비슷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회방하고 교회를 분장시키고 교인들 그리스도에게 못 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한 겁니다. 하나는 뭐로 했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원론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은 선한 거다.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거다. 육은 잘못됐다. 영이 중요하지.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한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부정하는 육적인 그리스도 이걸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하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이 남모르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고 교회에 분쟁을 시키고 여러분 성령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그들의 논리와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집단, 그 모임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 1서 2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속지 말라. 그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절대로 교인들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구원이 없다 하는 선포된 내용이 본문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며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재해석하고 5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서 우리는 뭘 속지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 디지털 유혹에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우상 시대입니다. 인터넷 우상입니다. 디지털 기기, 스마트의 기기에 지금 미쳐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눈만 떠서 돌진하면 바로 봅니다.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길거리 흔들어가면서 하나 유일하게 끝없이 놓지 않는 것은 핸드폰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종사기 아시죠? 딥페이크, 딥페이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너무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하니까 기계인지 사람인지 기계의 음성인지 딥페이크, 딥페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진, 사람의 영상을 그럴듯하게 조작을 해서 똑같아. 또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까지도 동일하게 만들어낸 능력이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끝없이 발전된 겁니다. 딥페이크, 딥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신종사기를 벌이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상대방이 전화 옵니다. 여러분 전화 오면은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으면 010 아무개 그러면 그만 아시잖아요.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닌 이상 보통 분들은 전화번호 모르는 거는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 급한 거는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와. 근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상대방이 말 없으면은 여보세요? 누구세요? 요거 음성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걸 재편집합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전화 받는지 아빠가 전화 받는지 할머니가 전화 받는지 아들이 전화 받든지 딸이 전화가 받든 그 목소리가 인공지능이 똑같이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아빠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공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종사기로 그럴듯한 목소리로 돈을 빼낸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세요. 음성 그거 띄워놓으시면 안 돼. 개인정보, 신분증, 여권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올려놓자마자 누가 퍼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다. 교인들도 여러분 잘못된 유튜브나 잘못된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성서 해석이나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해석을 난무하는 시대에 거기에 여러분 빠져나가면은 예배 못 드립니다. 디지털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말아라. 속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말하는 이 세대는 this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세대의 문화와 풍조와 문명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속지 말아요? 뭘 속지 말아야 될까? 호의에 속지 말아라. 호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친절한 마음씨, 친절한 행동, 과도한 친절, 과도한 행동, 과도한 이 마음, 이걸 주의하라. 여러분 이단이나 비기독교적인 이런 세력들이 우리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세력이나 기독교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분별하라고, 속지 말아라. 미국 대통령 중에서 37대 대통령이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이라는 이 대통령, 굉장히 안타까운 대통령. 1960년 초부터 대통령 되려고 각종 애를 썼는데 다 낙마하고 떨어지고 비참했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반면에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내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성장한 게 아닌 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러다가 이 위기 속에 단단해진 닉슨이 결국은 1968년에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기쁠 줄 알았어요. 잠시였습니다. 그 권력과 높은 자리는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세계 통치의 기본 어떤 힘이 있는 줄 알았죠. 그때부터 불안해한 거. 그죠? 백악관 곳곳에 전부 다 비밀 녹음 장치다 한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고난 후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의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하면은 잠을 못 자. 또 작은 스캔들이 벌어져도 배견할 수가 없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1972년 여러분이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한 건물에 도청 장치에다가 붙잡힌 사건. 그래서 낙마한 거예요. 대통령 하다가 도중에 사임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통찰과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속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사의 아들 중에 왕 세워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감동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 속지 말으냐? 감정에 속지 말아라. 감정에. 여러분 사람이라 하면은 짐승과는 좀 엄밀히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의 작품, 인간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죠. 하나는 지, 정, 의. 이게 고루 갖춰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3대 요소 중에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정, 인간의 감정. 여러분이 기쁠 때는 마음이 여러분 뜨겁고 슬플 때는 마음이 아프고 감정. 의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 노력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힘든 거 이겨내야겠다, 이런 노력과 의지와 여러분 땀 흘림이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거. 잘못하면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인간은 몰락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잘 또 다스리고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감정은 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매일 기분 나쁜 거 아니고 기분 좋다고 해서 매일 기분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업다운이 어떤 때는 평 좋을 때는 어떤 다운될 때는 쫙 떨어지고 살아야 되네 말아야 확 죽어버리겠다면 이게 인간의 감정적인 거죠. 일시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감정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빠져들지 말아요. 인간의 감정은 변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차지하고 잘 살필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요즘에 말하면 게릴라성 폭우와 같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날씨가 난동이에요. 날씨가. 언제 비가 올는지. 일기예보를 보면 그렇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 진짜 안 맞아. 로또 안 맞듯이 안 맞아. 날씨가.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저 뭐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가면 날씨가 비가 게릴라처럼 온다.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은 막 퍼붓는데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안 오고 쨍쨍 치는 거예요. 강남은 날씨가 맑은데 강북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비 올 때. 여기 월곡동인데 쌍문동에는 비 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요즘에는. 아니 여기 서울은 비가 오는데 대전은 비 안 와?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장이동인데 석관동에 비 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괴릴라스. 사람의 감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괴릴라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기분이 거기에 빠져들거나 내 사상에 거기에 사고에 빠져들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갈 수 있어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영원히 기분 나쁜 거 아니고 오늘 기분이 좋다고 영원히 기분 좋은 게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 기분 나쁘더라도 갈 때는 기분이 좋기 원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행을 열기 전에 40일 땐 금식 기도하셨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충만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며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영광스러운 박수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친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유혹과 미혹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미묘한 거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손상하기만. 감정을 손상해서 정신과 영혼과 신앙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새로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죽지 않게 했겠느냐? 왜 죽겠느냐? 천사가 받드는데. 세 번째,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한번 경배하라. 그러면은 천하 모든 만국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감정에 많이 흔들렸다면은 아니 나를 뭘로 하는 거? 하늘을 명해서 멸해서 그를 제거해 사단을 막 멸하게 하고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제하고 다스리고 더 좋은 감정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강에 속지 마라.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건강에 속지 말자. 정말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건강이라 하면은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몸과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신앙인들은 뭐냐?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정신의 건강 참 중요해요. 사람이 정신의 건강.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귀하고 귀한 일이. 요즘에 그 시대가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가 흐르는 시대가 대단하지 않을 만큼 변화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살지만은 인간의 정신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치매, 저는 참 이 치매가요, 참 슬픈 정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지만 이 치매는 뇌세포가 다 죽는 거거든요. 죽어서 생기는 병 아니겠습니까?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뇌세포가 서서히 사멸되면서 사람이 하루에 성인들이 여러분 뇌세포가 죽는데 그 세포가 10만 개 넘게 죽어요. 사람 뇌세포가 계속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기억이 상실되고 여러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한 장로님이 운전하시도 못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젊었을 때 말이죠, 어디가 무섭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운전하는데 운전에 겁이 나는 거. 그럴 날이 사람에게 누구나 오는 거거든.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밥을 드시는 거 보면 알아. 나이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는 밥을 막 그냥 퍼먹어. 빨리빨리. 근데 나이 드시면 점점 인지가 늘어지면 입을 먼저 열어. 그리고 숟갈이 늦게 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입을 먼저 벌리고 이게 늦어져. 이게 인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나도 밥 먹을 때는 누가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할까 봐 빨리빨리 수저를 빨리 드는 거야. 빨리. 교인들이 지난주 신방을 가셨어요. 우리 교회 백옥림 권사님이 치매 걸리셨어. 입원하신 거야. 아무도 신방도 못하게 했다가 지난주에 문이 열려서 몇 번과 함께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백운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아무도 몰라봐.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못 알아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내가 지금 누군지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가 그런 거예요. 치매는 내 뇌세포가 많은 부분이 죽어서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지가 다 망가지고 사멸된 거예요. 슬픈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 없이 건강하고 산다면 감사하세요. 50대 된 분 한 분이, 제가 전에 있는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50대 된 분인데 치매가 참 비참해. 너무 일찍 왔어. 그래서 막 벽에다 막 이렇게 다 묻혀놓고, 근데 그런 집이 또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릴라. 여러분 그 역하고 독한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슬퍼.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내가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제가요, 사람의 마음은 좀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그동안 3년 만에 성전을 짓고 5년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성전을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교회 임시 처소하고 여러분 이 새 성전하고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 여기서는 새 성전에서는 저희 집이 한 10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는 한 25분, 20분 이렇게 걸려요. 빨리 걸으면. 임시 처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는 새 성전 하면 걸어 다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이렇게 거리가 뭐냐? 저희 집에서 저 임시초소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같이 멀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 더 편하려고. 근데 이제 건강 때문에 걸을 때는 좋고, 또 낮이나 밤이나 걸어 다닐 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새성전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도 멀어. 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이상해. 예? 제가 여러분 제주에서 목회할 때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서귀포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있고, 서귀포 교회는 제가 친구 목사님, 제주교회는 내가 담임이고. 이사 갔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섬마을이고, 1시간이면 산 하나 넘어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무슨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산보다 더 멀어요. 사람의 감각이요, 묘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좁아져요. 내가 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건강 때문에 감사하면은, 건강하다가 자부하지 말고 건강 지켜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 속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속지 말라면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마라. 한번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위기는 종교의 포장입니다. 종교의 위장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지 않은 게 좋지 않은 걸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은 그 당시 교회에 별 문제가 없었어.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의 공동체의 교회가 와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호의를 베푼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통치자입니다. 이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통치자들의 위기입니다. 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누구를 물어봐도, 목회자든 평교인이든 지도자는 물어보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많이 멀어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여러분,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의 질서가 와야 되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런 시대가 평교인들도 알 만큼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비복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서적이고 혼탁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인데 이걸 흔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분명히 말씀, 저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역사할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서 그들을 자꾸만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자꾸만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새성전 시대의 첫발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구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